할렐루야. 우리 2021년 새해 우리 첫 번째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저녁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이 귀한 저녁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 엘리라는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헌금 내역 신청서, 우리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입구 게시판에 양식에 신청해 주시면 아마 재정부 쪽에서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오늘 2021년 또 신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영원하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의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잔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2021년 한 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명청 환경을 열정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거듭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힘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빛되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온전히 만물을 지혜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길을 잃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상심한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절망에 앉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벌써 6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흐릿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뚜리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대와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복을 얻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예배하며 거룩한 가정교회를 이루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늘 자라나는 가정으로 참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며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2021년에는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과 기관과 부서들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영합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린 소망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들이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 양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용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가정에서 또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첫 수요 예배에 가정에서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4절, 2장 1절, 5장 13절 세 구절이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요한일서 1장 4절, 2장 1절,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로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 1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예, 우리 오늘 5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이미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해야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저거 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연히 죄를 범하지 말라, 영생이 뭔지 알아라, 꼭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맞는데 이미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것을 잘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갈 때 2021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2020년과는 분명히 다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생명을 기록하면, 조금 세련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기록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면, 믿는 너희에게 기록해서 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1장 4절에서는 너희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교회 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우리 모습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까요? 야,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겪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간에도 누구에서 전염될지 모르니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다르네,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담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생사를 초월한 무슨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뭔가가 분명하게 잡히진 않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눔이 있고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서성, 특별히 저에게는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또 목회를 하면서도요, 물론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중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가 오래 가는 경우를 대부분 보면요, 기본적으로 믿음도 필요하지만 신앙 인격의 중요성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 가진 후에 신앙의 인격, 그 신앙 인격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참 말이 편해요. 그리고 또 만남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로서는 도저히 어찌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손 벌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그런 치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그런 귀한 친구들, 그런 귀한 그 스승님들,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 정말 그때 그 기쁨을 내가 감사하며 누렸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어리둥절을 하고 그분들의 진가를, 진짜 숨은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또 그것을 누려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저 대학 은사님이, 제가 대학 들어가서 그 은사님과 함께, 그 은사님이 일반 물리학 실험
교재를 쓰는데, 책을 쓰는데, 대학 교재를 쓰는데 저를 불러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연구를 시키고 일을 시켰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그 사후관 지하에서 때로는 둘이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실험책을 쓰는데 이거 해봐라는 거예요. 책을 쓰면서 해보지 않고 책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저를 시켜서 그걸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걸려서 제가 강원도 철원에 군회를 갔는데 그 스승님이 그때 당시 현대 스텔라 차를 몰고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제 면회를 오면 누가 오는지 몰랐어요. 그 스승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그냥 거의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면회 오는 거는 제가 자주 봤는데 스승이 제자군에 간 면회 온 거를 자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우리 부대장에게도 식사도 대접하고 잘 있다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 경상남도 거기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길이 어딥니까? 끝에서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함을 그때 제가 기쁨을 누렸을까요? 이야, 우리 스승님의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때는 누리지 못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 스승님이 한번 미국 오셔서 제 아내와 같이 워싱턴을 해서 쭉 가족들하고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과연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위대한 교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귀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마음의 그 섬김과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단순히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때에, 온전히 누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다 칭을 받은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외적으로 엄청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90년부터 약 2세기까지 엄청난 외적인 그런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떠나고 난 후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나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부적인 어떤 심한 고통과 내적인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쁨 충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 말씀에 빛이십니다. God is light. 빛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사귄다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연방 하원 국회의원 중에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마찬가지일 겁니다. 48년 동안 하원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하원 48년 동안 백악관 대변인을 두세 번 했습니다. 텍사스 출신입니다. 이름이 샘 레이번이라는 분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분의 업적과 이분의 삶을 그리기 위해서 4센트짜리 우표를 1960년대에 만들어서 이분을 기념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중에서 또 그분의 삶, 빛 대신 삶 몇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샘 레이번 의원이 그때 당시에 미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48년 동안 국회의원 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분에게 어느 날 친구 하나가 티네이저 10대인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 딸을 잃어버린 친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친구는 와줘서 고맙다고, 네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도움이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레이번 씨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자기가 끓이고 그렇게 친구를 위로하고 티네이저 딸을 잃은 그 친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유력한 정치인이 조금 한가한 같다,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날 티네이저 딸을 잃어버리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간 바로 그날 백악관 대통령과 조찬 모임이 약속되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딸을 잃은 친구가 있는데 한순간 그 엄청난 밀려 들어오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친구 생각하면서 오늘 조찬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대통령님 좀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겠죠. 큰 영광, 대통령과 조찬 식사를 하는 거기에 가겠죠. 그것을 버리고 바로 정말 빛 대신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티네이저 딸을 잃어버린 친구에게 가서 위로하는, 한 번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쥐고만 있으면 돈벌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게 콜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냥 그 돈을 버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표가 안 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긴 그분들이 이 땅에서는 대단하지 않을 줄 몰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위로와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 그래 너가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했지.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큰 상급을 주마. 여러분, 그렇게 참 소박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할 거 포기하더라도 버릴 거 버리더라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좋다고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 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옛날 보안사령관이죠. 지금은 기무사령관이라 그럽니다.
군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연락처를 주지 않았어요. 순천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저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기관이니까 뭐 목회자가 어디 갔다고 그만 알면 교회 안 있고 어디 갔겠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쫙 연락해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신앙인입니다. 그분도 오랜만에 한국 갔으니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당회장실에서 장로님들하고 여러 명 같이 교제하고 있을 때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오후에는 청소년들 내가 세미나를 해야 되고, 또 월요일은 지리산에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리산에 그 기독교인들이 지리산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월요일은 지리산 기독교 유적지에 가야 되고, 화요일은 어디 가야 되고, 수요일은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제가 약속한 것들 어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미국 남침례교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우리 총장님 페지 페르슨 총장님이 그 배웠던 것입니다. 먼저 약속하면 최대한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분은 교인이 1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렇게 미 주류 사이에 컨설버티브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그렇게 존경받는 총장님이 10명 되는 교회든 10,000명 되는 교회든 먼저 약속한 대로 잘 지키고, 혹시나 어기게 되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 하는 그 모습을 그때 배웠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보자.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옆에 있었던 장로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대단한 분이 전화해서 만나자 하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빼냐고.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것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그냥 계속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고 엄청난 베네핏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는 그것,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에 이해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거기에서 오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쁨의 소스를 가지고 우리는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요한일서 이 계시를 적을 때 그때 당시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새생명교회 2021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범죄하고 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호소하면 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큐티하다 보면 성령이 탄식을 합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자의 자리, 죄의 자리에 우리는 유혹받아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됩니다.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 대언자 되신 예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조지아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되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멀스 유니버시티와 우리 조지아 배프티스트 스테이트 컨벤션과 결별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반에 있으면서 우리 조지아 배프티스트 스테이트 컨벤션의 크리덴셜 커미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아틀란타 메이콘에 있는 몰스 유니버시티 아시죠? 1833년도에 세워진 그 대학입니다. 좋은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시 몰스라는 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유니버시티 대학입니다. 조지아에서도 참 괜찮은 학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대학에다가 우리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계속 돈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 우리 컨벤션에서 세웠고 또 믿음의 사람이 세웠고 좋은 관계를 173년 동안 우리 조지아 침례교단과 그 멀스 유니버시티가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7년도 아니고 173년 동안.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조지아 침례교단에서 돈을 댈 수가 없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 대학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학교 그 그룹, 오가니제이션, 조직체를 인정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없애라. 그런 거 없애라. 이거 뭐 대학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거 없앨 수가 없다. 엄청난 논쟁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2006년도에 마지막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가는 데에 귀한 성도들이 헌금을 주게 될 것인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옥신각신했습니다. 요즘 세상 시류가, 세상 돌아가는 게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관계가 벌써 170몇 년 됐는데 이걸 끊으면 어때가 하냐? 그동안 정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총장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이것을 크게 이렇게 표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기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지원한 학교가 그뿐만 아니라 또 셜트 유니버시티도 있고요. 아직 조지 안에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헤어지는 걸로, 끝나는 걸로. 더 이상 돈을, 성도들 헌금을 그건 안 주는 걸로. 여러분,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죠.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 잡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하고는 결별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해 주니까 됐다가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멀스 유니버시티 좋은 학교지만 어쩔 수 없이 헌금을 거기에는 쓸 수 없다. 저도 찬성 주장을 했고 찬성 투표를 사실 그때 당시에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용서할지 몰라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분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영생이 있음을.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항상 생각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참 존경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에 저 가장 친한 친구가 둘이가 있었는데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버지가 국민학교 교감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그분이 장로였습니다.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 장로였습니다. 그 아버지들을 쳐다보면 참 훌륭해요. 그러나 제 친구를 보면 참 형편없습니다. 친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참 이분이 정말 빛 가운데 있을까? 참 유치해 보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정말 뭐라 할까?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주일 딱 교회 가는 시간에는 옷을 단장하고 성경 들고 갑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으면,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면 주일만 되면 남자가 쫄장구처럼 성경 끼고 교회 왔다 갔다 여자들 만나러 다닐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요, 특별한 기쁨도 없어요. 주일날 밤에 세상 사람들 하는 것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만나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울대 필름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음 주 되면 교회는 또 가요. 참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한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당신들은 양심이 도대체 있나 하고 비판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가정 속을 보면서 과연 그 친구들을 따라 교회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또 초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초대하고, 부활절 때 초대하고, 무슨 먹을 것이 있으면 또 초대하고, 좋은 일 있으면 초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요한 것 하나는, 저희 관점은 완전히 세상의 관점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큰 죄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큰 죄덩어리를, 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희 기준은 그때 당시에는 도덕적인 기준이었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 도덕적인 기준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빛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직 하면 믿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떠나라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범죄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서를 적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시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이 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려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원한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 생명을 기록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촌의 코로나 상황,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정말 우리 주위에 어떤 죄악과 거짓과 비진리가 틈타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교만과 범죄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많은 그런 인격적인 훌륭한 서성들 신앙은 있지만 누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제 2001년부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리에 가지도 않고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보호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해 주는 이 기쁨 누가 빼앗을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통치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이끄심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환경과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의 자리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